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광야에 내버려진 듯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하게 만드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옆에서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울지만 손 뻗어서 도와줄 힘이 나에게도 없어서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서 그저 주저앉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든 내 역할 잘 감당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노력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때도 있고, 모든 일이 나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꾹 참고 있던 눈물을 또 결국은 터뜨릴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광야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고 또 돌아가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거나 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었지만 하지만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자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플랜 A가 아닌 자신들이 세운 플랜 B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 때가 되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결과 아브람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았고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또 후에 낳았어요. 한 아버지의 두 어머니, 두 아들, 어쩌면 온전한 가정이 아닌 역기능적 가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가정 내에 갈등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병을 앓는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현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책에서 한 표현인데요. 참 공감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은 학교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신정가족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서 각자 직장과 학교에서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짜 행복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칫날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돌잔치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 얻었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젖을 때는 순간까지 온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쁨의 자리에서 또 다른 슬픔이 시작됩니다. 9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분노를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지금 이 한순간만을 가지고 분노한 걸 알 겁니다. 예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 자신을 업신여겼던, 조롱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이 마음의 상처, 질투, 자격지심, 그로 인한 분노가 꾹 쌓였다가 한순간 빡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사막 지역인 그곳에서 혈연 중심인 시족 사회에서 내쫓으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잔칫날이 제삿날이 되어버렸네요. 희극이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극일 줄 알았는데 비극인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황금빛의 희극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사업이나 장사가 비극이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핑크빛의 희극을 기대하며 서로의 손을 잡은 연애와 결혼과 이어진 출산이 비극으로 돌아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푸른빛의 희극을 기대하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입학과 취업이 비극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가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이 하갈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광야로 나서는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불행의 시작은 하갈이 아브라함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갈이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시켜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한 것이죠. 여종인 자신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자신이 낳은 아이와 주인이 낳은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오늘의 해프닝 때문에 여주인의 그 말 한마디에 내쫓으라! 이 말 한마디에 이 모자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하갈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만약 내 주인 사라가 임신만 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라의 시기와 질투도 더불어 낳지 않았더라면 이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도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으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뿐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밀쳐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주변에 떠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그만한 사람은 딴 사람들 앞에서 웃고 다니는데 나는 참막 그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 드시죠? 나는 감정이 없는 줄 아나. 나는 말을 못하는 줄 아나. 나도 속상하고 할 말 있지만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참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갈처럼 광야로 내몰릴 뿐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신정가족들 가운데 그런 아픈 마음으로 오신 분이 단 한 분이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주목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인데요. 집에서 내쫓긴 하갈은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이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표지판 하나 없는데, 지도 하나 없는데, 내비게이션 하나 없는데 어디가 길인지 알고 가겠습니까? 방황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무엇이 뚝 떨어졌습니까?
물이 뚝 떨어졌어요. 찜통 같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세 목이 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엄마도 아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화면 속 이 모습처럼 덜썩 주저앉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내 아들 위해서 어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혼수도 다 못해주고 학원도 더 보내주고 싶고 더 좋은 옷이나 신발, 음식도 사주고 싶어도 재정적인 어려움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혹여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 따라다니면서 챙겨주고 지켜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집에서 혼자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힘들다고 주저앉아 우는데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뭘 시작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스마엘이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다리 아파 하는데 하갈이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마주 앉아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소리내어 운이라고 말해요. 하면서 이 하갈이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내어 운다는 것이 그냥 한풀이 하는 것처럼 운다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녀는 그 목소리를 높이 들어 올려 울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만의 어떤 흐느낌과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의식적이고 격렬한 울부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요 성경 주석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WBC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주석에서 고든 웬햄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갈이 직접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울음은 탄식 기도의 형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언어적인 기도 대신에 눈물과 소리로 드리는 비언어적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매튜 헬리 주석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하갈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해석하면서 그녀의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자신의 존 칼빈 주석에서 밝히기를 하갈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진 않았지만 그녀의 절망과 슬픔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silent prayer, 무언의 기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울음이나 탄식을 기도와 동일시하는 본문들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뭘 들으셨다고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로 들으셨다는 것. 시편 6편 8절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울음소리와 기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를 하신대요. 그 탄식이 또 하나의 간구, 기도임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지켜달라고, 내 아들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갈이 눈물로 하나님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하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자녀를 위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들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힘과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도 들으셨지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 이름 그대로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그리고 그의 어미 하갈의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네 자녀의 눈물을 보고 있고 네 자녀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광야 같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부모와 자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다. 이 모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이 이 광야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우선은요, 내 힘만으로 충분히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리 청년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때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잘못된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최근에 공부 잘하게 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공부 잘하게 하고 집중력 높인다고 서울의 특정한 그 지역에서 부모들이 이 약을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먹였는데 이게 비타민이나 홍삼이 아니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는 아이들이 치료할 때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력을 높여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돌자 이 약이 분기 현상이 났어요. 아이들이 사 먹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사 먹인 거예요. 정상적인 애한테 집중력 높여서 좋은 성적 받아오라고 이 약을 먹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신혼기한이 되거나 고3이 되면 자기는 예배 오면서 아이들은 예배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중직자인 경우도 많고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예배가 아닌 공부하는 자리로 보냅니다. 그 성적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것 같고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내 자녀를 나가서 나도 책임져 줄 것 같아서
부모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제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그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키우려는 잘못된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지 못했던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신앙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울부짖고 끝이라 말할 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한 샘물이 있고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난의 대명사인 광야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의 오해이고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갈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을 몇 번이나 읽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해줄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자녀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 책임질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갈처럼 아프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샘물을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모의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지 두렵기도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나의 눈물과 자녀들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나의 기도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정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